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40년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꽃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주장하시고 길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주장하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죠. 내 자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내 몸의 양약이 된대요. 양약은 무엇입니까? 만병통치약입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뜻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은 가장 퍼펙트한 시간이죠. 아침에 와서 오늘 있을 일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주님, 오늘 만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오늘 하루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은요, 기도로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수님이 이 땅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는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걸어갈 때 계시고, 내가 일할 때 계시고, 설거지할 때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하루 24시간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기 원하시고, 인정받기 원하시고, 주도권을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앞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령님께 자리를 내드리고, 성령님 같이 가주시죠. 성령님 이 시간 이 일을 합니다. 이 시간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저보다 앞서가십시오.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걸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이 발걸음이 악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걸음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을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길도 맡기는 것입니다. 또 내 자녀들의 길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길도 맡기는 것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때 또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발걸음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고, 한 달을 맡기고, 일주일을 맡기고, 1년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개입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지금 길이 광야의 길이라면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꽃길도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꽃길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광야길로도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혹시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나? 내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높아져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정말 내가 온전히 낮아져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공명심을 집어넣죠. 높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바로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낮아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지체들의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마지막 날 죽으시기 전날 밤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몸소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낮아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낮아진 자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복은 마음을 낮춘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이 풍성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낮추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궁극적으로 낮추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가실 때 길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길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자, 나를 낮췄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생만 하고 근심이 있는 삶만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욥을 보십시오. 욥이 처음에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암소가 500켜리, 암나귀가 500마리, 동방에서 그와 같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꽃길을 걸었어요. 아들도 한 명이 아니라 7명, 딸도 3명이나 정말 고래된 것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꽃길이 지나니까 광야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욥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에서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길이 끝나면 꽃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길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길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꽃길을, 때로는 광야길을, 이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 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길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주장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